첫째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너희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지금 그의 삶에 대한 현상과 삶에 대한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의 종은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은 마실 것이지만 너희는 가랄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하지만 너희 종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절에 나의 종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여기 지금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내가 노력해서 그 생명을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뭐냐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사람의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것들이 기업이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선택받지 못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다 주셔서, 남편도 데려다 주시고 아내도 데려다 주시고, 어쨌든 옆에 부인이 있으면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 말에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가정에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을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가나안 땅이지만 교회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은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가슴을 활짝 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러면은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종은 바로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하시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다시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다시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그래요. 넘어져도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순간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요. 근데 여기에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노래할 것이고. 이것이 시편으로 가서 보시면은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그 의인이 누구냐면 천국 백성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여기에 16절에 보시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두 번 나오거든요.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쌓아놓았어도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건강 상실하고 입맛 상실하면 쌓아놓은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여름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친구 집이 원래 했느냐면 엿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쪽에 동네가 있었으면 동네에서 한 20분 정도 외딴 산골짜기에 오두막같이 지어놓은 그 집에서 엿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나 그 집에서 엿 만드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는 엿을 안 먹었어요. 아무튼 연 만드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죠. 아무튼 그 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이 양쪽으로 서가지고 막 이렇게 엿을 막 늘리더라고요. 늘리는데 이렇게 손에다가 이제 뭐 필요하니까 탁 해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앞으로는 내 엿 안 먹어. 누가 나보고 엿 먹으라고 하기만 해봤다 봐라. 그냥 나 안 먹을 거야. 하도 그 만드는 모습이 불청결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점심 때 갔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친구하고 뭘 했느냐면 개구리를 잡았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벗겨서 뒷다리를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밖에다가 바위, 돌멩이 3개 놓고 거기다 불을 피워서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고추장을 집어넣고 막 볶았어요. 침 넘어가죠. 막 볶아. 그 지글지글해요. 굉장히 맛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밥이 있어야지.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한참 찾아보니까 이렇게 새카만, 부엌이 얼마나 새카만지. 왜 그때 다 불 떼서 했으니까 그름이 이제 천정에 새카맣게, 그 새카만 그 천정 거기에 산발이 같은 거 기억하세요? 산발이 뭐 그런 게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해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밥이 조금 있는데, 밥이 무슨 밥이야? 시커먼 보리밥. 거기에 새카만 보리밥을 우리가 먹기 전에 이미 파리 씨가 오셔가지고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파리가 드글드글 거기에 붙어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꺼내가지고요, 그거 찬물에다가 시커먼 보리밥, 이게요 정미를 2번, 3번 많이 할수록 하얀색이 나오지만, 그때에는 조금이라도 더 양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정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것도 새까마단 말이죠. 그거요 찬물에 말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튀긴 거, 그 튀긴 거가 아니죠. 그거 볶은 거, 그거 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입맛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먹는 메뉴 자체가 좀 약하더라도 괜찮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것을 쌓아놓았어도 이게요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먹여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혀주셔야 입을 수 있고, 웃게 해주셔야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셔야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류의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나의 종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인정을 해줄 만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넌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은요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서로 말씀하세요. 기죽지 말래야. 옆에 사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죽지 말래야.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하나님의 자녀를 줄이면 압축 파일로 만들면 하자. 하나님의 자녀 줄이면 하자가 돼. 하자. 여러분들은 다 하자야. 하자.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래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왜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약하고 성령이 떠나간 그 집단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웠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아이고 이게 내 교회구나, 이게 내 교회구나.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아주 심하던 시절에 추운 겨울 동부 지역에, 거기는 뭐 기온이 우리보다 더 춥거든요. 추운 겨울날 흑인 아이 하나가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는데,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안을 구다보는데, 밖에서, 안에서는 뭘 하느냐면 주일날 벽난로에다가 시뻘겋게 벽난로에다가 불을 피우면서 거기에 백인들이 앉아서 막 기쁘게 찬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오돌 떨면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차를 타도 그러고 어느 공공 건물을 가도 그러고 식당을 가도 그러고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흑인 출입 금지.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도를 떨고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톡톡톡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키 큰 아저씨 한 분이 너 왜 여기에 서 있어? 아저씨 나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해요. 나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야 그 뒤에 서 있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래 실은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아저씨 왜 못 들어가요? 그래 나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건물이라면 십자가 100개를 거의 다 달아놓았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꼭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면 복음을 믿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뉴스다. 꼭 대문자를 씁니다. good news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만들어서 좋은 소식을 만들어가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예요?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보세요,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이 변질되면 이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나가 들어가요. 나가.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신앙생활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나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쳤더니, 이게 전부 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럼 보세요, 내가 거기서 드러날 여력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그 복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투 바람이에요. 미국에서 시작이 된 운동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죠. 지금까지는 당하고 살았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냥 옆에서 저기 해도 내가 참고 그러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투 운동이 파괴력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에는 익명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자기의 이름 석자를 실명을 걸고 미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라고 하는 서시성을 가진 검사, 여자 검사가 8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폭로를 지금 했잖아요. 8년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의 검사장이 자기의 이런 성추행을 했고, 나 이런 모욕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고, 그 내용은, 그 사건이 8년 전에 있었다는 사건.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그 동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일을 했던 자기의 상관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이 동영상으로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분이 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 가해자를 통해서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피해가 가슴 속에 지금 남아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벌집을 쑤셔놓은 거죠. 여러분, 간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분이 예수 믿고 참 교회에 들어가서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누가 시비를 걸까? 그죠? 이게 큰 교회 출석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큰 교회 멤버가 됐다는 이야기는 주목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켜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질수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기쁘게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꼭 날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판기 신앙. 영국의 이제 설교자 가운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판기 신앙. 이게 뭐냐면, 갖다가 동전, 자판기에다가 동전 집어넣으면 꼭 누르면 원하는 게 톡 하고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는 자판기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우리가 그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복음이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오늘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두 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그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렇죠? 내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채널로,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신앙 자체는 자판기 신앙이라고. 뭐 그 신앙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믿음 좋은 청년 하나가 진리를 찾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몇 개월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 청년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무리 설득하고 그래도 진리를 아직 찾지를 못했으니까 못 내려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서는 속이 터지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아들이 이러이러한데 좀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청년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하고 청년이 곧바로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야, 목사님 신통하다, 목사님 능력이 탁월하다, 그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 어떻게 설득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곧바로 하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나 설득한 거 없다고. 그 어떻게 내려왔어요? 한마디만 해줬다고.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 말만 해줬더니 속 내놨다고. 여러분 뭐냐면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부딪히면 그 진리가 내 행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음성이 진리로 들려졌을 때, 그때 그 진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거룩한 역사의 출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